2월 18일 사순 제1주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지난 제 수요일 우리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머리에 죄를 받으며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지로 돌아갈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러줍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하느님은 홍수에서 구해주신 노아에게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 독서에서는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몇몇 사람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라고 이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재현이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신 후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홍수에서 무지개로의 변화, 죽음에서 부활로의 변화, 악마의 유혹에서 복음으로의 회개가 사순절에 해야 할 일임을 일러줍니다.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이중성을 띱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신과 하느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과 악, 진리와 허위가 투쟁하는 장소이자 무지와 반항이 이어지고 기대와 허무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동시에 하느님을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그곳을 거쳐간 후에 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달하였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광야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도 탄생 직후 광야를 거쳐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공생할 시작 전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의 유혹을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 준비하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님 이후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려던 교부들과 수도자들은 광야를 찾았습니다. 텅 비었지만 유혹이 넘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처럼 광야로 떠나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지리적인 차원의 사막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의미 차원의 광야를 찾아봅시다. 살아가며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 두려움과 불안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 혹은 기쁨이나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근태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위기이자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을 직시하며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걷게 하는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침묵 가운데 하느님과의 내밀한 사랑을 엮는 시간으로 대하면 그곳은 우리의 광야가 됩니다. 광야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회심할까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지난 제2수요일에 사순절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사순절에 매혹적인 악의 올감이, 돈과 과시의 거짓된 안전, 우리 자신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피해의식 속에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 일에 휩쓸리는 상황과 이기적인 습관을 멈추고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식별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소연하십니다. 생명체가 제 모습을 찾는 과정, 사람이 제 모습을 되찾는 깨달음의 과정을 원불교 수장 이강정 상사는 멈추고 궁리하고 결단하라는 세 단어로 정리합니다. 고양이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취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첫째, 일단 멈추어서 대상을 주시하며 집중합니다. 둘째, 결정적인 찬스를 잡으려고 궁리를 합니다. 셋째, 찬스다 싶으면 결단을 내려서 덮칩니다. 바로 멈추고 궁리하고 결단하는 세 단계의 과정입니다. 모든 생물체의 생존에 해당되기에 이 이치를 따르는 것이 인간 수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인 일상에서 첫 단계로 어떤 일로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의 빈집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그 빈집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어의 뜻은 텅 빈 곳, 곧 빈집입니다. 다음 단계로 골똘히 생각하는 궁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 앞에 살펴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찾는 성찰이 궁리에 해당됩니다. 멈추고 궁리한 연후에 마지막 단계로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의 순간에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런 것은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멈추고 궁리한 끝에 발견한 진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내릴 결단은 다른 길을 갈 결단, 하느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여러 모든 것을 가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멈추고 궁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사순절은 은총의 시간이 됩니다. 누구나 변화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야 할 존재, 즉
죽을 인간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생의 광야에서는 사탄의 유혹도 언제나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심을 믿읍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유혹에 약한 보잘것없는 우리 모습을 고백하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돌아갈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려 집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상처 입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먼지에 힘과 달콤함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상처를 보라고 권고하시며 이렇게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구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멈추고 궁리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처를 받으신 주님께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이르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사순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